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참 믿음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참 믿음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를 맛볼 수 있다. 자기의 신념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신다. 자기의 신념은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 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라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치료와 회복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영혼과 미간에 잘 새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완전한 치료자이시요 치료의 강선을 펴시면 순식간에 못 고칠 병이 없으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최상의 좋은 신 거룩한 시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시, 생명의 시, 진리의 시, 복음의 시, 영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좋은 생명의 시, 영생의 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그 생명의 씨를 통하여 너희가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 모두가 무르익은 씨라고 좋은 알곡성 씨라고 좋은 최고 특상품 열매 중에 최상의 좋은 여러분들 특상품 열매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 주님은 가을에 추수하여 알곡을 소출하듯이 세상의 성도들, 칠하고 전 최상의 알곡 성도들을 소출하여 천국의 대례가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우리는 말세에 지금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뚜껑이 열려서 그 말씀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말씀이 달려가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의 기근 위에 기근, 재난 위에 재난, 질병 위에 질병, 또 전쟁은 이스라엘 그쪽에서 계속 행동해서 전쟁이 있지만 앞으로 전 세계적인 치열한 전쟁은 더 무섭게 일어날 것입니다. 핵전쟁은 하나님의 마지막 불의 심판이지만 전 세계는 지금 무역전쟁, 코로나로 무역전쟁, 경제전쟁, 종교전쟁, 질병전쟁, 코로나로 지금 무수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죽었습니다. 우리 프랑스의 선교사님이 토요일날 선교 보고 왔어요. 거기 중심에 교회가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목사님 금요일 코로나 확진자가 3만 명이었대. 지금 9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관광지거든요. 유명한 관광지에 사람이 흔적도 없대. 흔적도 없대. 이런 상황을 정말에 이런 상황을 맞이할 것을 상상 못한 일이 이렇게 벌어져서 이 프랑스는 전 세계적인 관광 도시여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저 도성에 사람이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습니다. 9만 명이 죽었고 어제는 3만 명의 확진자로 사람들이 너무 죽어가니까 무섭대. 그래서 선교 보고 왔어요. 이렇게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질병 앞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그냥 1차, 2차, 3차 변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전 세계 인류의 영혼들을 향하여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소리치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어라. 나는 온 세계에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유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요지부동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는 참 믿음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생명을 가진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적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십니다. 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살아 생명을 가진 믿음, 하나님 안에서 나온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요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어. 근데 신념이야. 그러니 인생의 삶에 사는 날 동안 세상에서 무슨 어려움과 문제가 꼬여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과 생각지 않는 위경과 고난을 통하여서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이 찾아가서 역사해 줄 수가 없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신념을 가졌으니까. 신념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생각하는 믿음이 신념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대단한 믿음을 나는 가졌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어. 이건 신념이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 머리의 지식은 대단해, 뛰어내,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지. 그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네 신념이다. 자기 뜻과 자기 경험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여서 다 할 수 있다고, 다 내가 하면 안 될 것이 없어. 그건 신념이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찾아와 역사와 이적을 일으킬 수 없는 믿음이다. 네가 가진 질병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내 믿음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보여서 내가 기도해서 이 병을 고쳐서 내가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줄 거야. 그건 네 과시지, 네 신념이고 그건 네 교만인데 그 교만이 계속 부풀려서 풍선처럼 네 안에서 커져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주님은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원히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시켜서 데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명 없어도 데려가 버리고 교만으로 익어져 버려도 데려가 버린다는 것을 나는 더 철저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생명을 가진 믿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아주 온전하게 요지부동 확고하게 하나님 믿는 참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그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 효력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생명을 가진 믿음, 산 믿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믿는 거야. 약속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도 담겨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도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도 담겨져 있고 종말의 말씀 모든 계획표도 담겨져 있고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도 담겨져 있고 천국과 지옥도 담겨져 있고 너희 세상의 사업장을 어떻게 하면 잘 사업을 운영하여 경영자가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믿음을 믿지 않고는 이적과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내가 늘 집회 때마다 이것을 수도 없이 주님이 말씀하라 했어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건 신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참 믿음을 원하신대. 참 믿음은 강력한 효력이 발생해. 오늘 본문만 여러분들 미간에 신비에다 잘 새기도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다 두 손 높이 들고 참 믿음은 강력한 효력을 발생시킨다. 하나님의 찾아와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 참 믿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참 믿음은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손을 얹은 즉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참 믿음 앞에서는 원수가 달기들에서 옷을 벗기고 여러분들 입을 벌려서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벌벌 떨며 한 길을 왔다 7길로 도망간단 말이다. 뭐에? 믿음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믿음. 예수의 피 권세가 내 권세가 됐다는 확신에 찬 믿음. 그 믿음만이 강력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여 했습니다. 참 믿음은 바라보는 대로 된다 이 말이야.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꿈과 비전을 던져준 대로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황구로 끌고 가서 반드시 성취시키 이루시는 분이시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면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만 있으면, 어떤 믿음? 신념이 아니라 참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에서 믿음을 가졌다면 너는 선포하러, 꾸짖으러, 도전하러, 행하러, 그래야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무수히 일으킵니다. 무수히 일으켜. 제가 목회를 지금 32년, 33년 차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사건이 그동안 2사건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젊은 여집사가 유방암이 발발해서 3개월 좀 넘어서 그냥 죽었어. 얼마나 무섭던지 세상에 다른 말 나는 할 것도 할 것도 없어. 근데 그때도 그 여집사가 고집을 피웠어. 조금만 할 때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낫겠다고 기도원을 가버렸어. 내가 없는 사회에 집회 가고. 그런데 갔다 왔을 때 다 썩어버렸어, 2개. 나는 그것을 내가 담임 목사가 열고 봤을 때 유방이 다 썩어버리는 환경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데다가 그것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나 심적인 고통에 그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또 한 번은 베트남에 집회를 갔을 때 그 홍일점 여성 목사가 딱 목사로서 안수를 받은 여성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순복음 계통에. 위험천만한데 3일 성회를 이 여성이 제 목사 저를 집회를 했어요. 집회 3일 성회. 이렇게 위험천만한데 지금 베트남에 다 돌아보고 있으니까 통역한 우리 선교사 위험천만한데 나를 당신이 이렇게 3일 동안 집회를 요청한 이유가 있냐. 근데 얼굴이 병이 아주 엄습해가지고 암이라는 그냥 얼굴만 봐도 암이야. 근데 집회를 끝나고 나는 거기에 들어가면서 다 삿다를 내려버리고 중간에 삿다를 내리고 그 위에서 삿다를 내려버려서 안에서 열쇠를 다 잠가버려요. 완전히 들어갔는데 공산국가에 만약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안 가고 아니면 못 나올 것 같아. 악한 사람들 만약 못 나와 거기서 죽는 거지. 그 얼마나 위험천만한 집회를 하는 겁니까?
집회 끝나고 골방 같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많이 병색이 대단한데 혹 많이 아프냐? 많이 아프대. 암이래. 그래. 어떤 암인데 이렇게 그렇게 그냥 신음 소리를 낼 정도로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니까. 그래 제가 어디가 아픈데 그러냐니까 어디가 아픈지 좀 보자. 왜냐하면 봐야 되지요. 근데 또 가슴을 열었는데 유방이 이런 성이 난 데다가 이렇게 생긴 데다가 썩어서 구멍이 뻥 뚫려버려서 썩어가지고 거기서 가지를 꺼내는데 나는 그때 또 두 번 내가 여성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나 봐. 그때도 얼마나 놀래 자빠졌지만 놀래 자빠진 표정을 못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 제가 물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미련하게 금방 그 시작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 조그만 혹이었대. 그럼 수술을 즉각 했어야지. 이 엄청난 상태까지 왔느냐. 제가 물었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도 너무 놀래버려가지고 그때 이 여성이 똑같은 말을 해. 처음에 유방이 혹이었대. 근데 자기는 홍일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베트남 공산국가에서 성도들도 이제 와서 수십 명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대. 그리고 너무 이제 통증으로 고통당해서 밤이고 낮이고 잠을 자지 못하니까 목회가 됩니까? 목회가 어렵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렇게 될 줄을 몰랐대. 이렇게 될 줄을 몰랐는데 너무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다 썩어버린 것을 내가 보는 순간에 그때 내 여집사 발발하고 3개월 좀 넘어서 그냥 죽었어요. 손도 의사가 못 써. 그 나는 너무나 그게 여성들에게 그래서 기도를 손에 얹어서 주님이 어떤 사인이 없으면 빨리 수술시키는 건데 믿음을 못 감당해. 사람이 고통이 더 가중되면 믿음이 있는 믿음도 다 바닥 나버려. 감당이 못해. 그러니까 빨리 수술하자. 근데 이 여성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침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을 몰랐대. 밤낮 고통을 당해서 이게 통증으로 잠을 못 자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내가 볼 때는 6개월 이내에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됐냐 하니까 3년이 넘어서 4년 가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당신을 살려주고 있는 거다.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을 초청한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안수받아서 자기 고침받고 싶고 살고 싶대. 근데 진짜 홍일점인 여성이기 때문에 주님 저를 보내셔서 이 여성을 살려고 보내셨다면 살려주십시오. 저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집회를 하면서 안수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이 만지는 것을 제가 환상으로 봤죠. 다른 통목사 이제 거기 목회자 세미나 때도 왔어요. 참석했어요. 세미나니까 참석해서 거기서 안수를 했는데 나는 이제 돌아왔죠. 작년에는 신년 우리 금식 못 했잖아. 재작년에 금식 베트남 마지막으로 왔을 때 의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의사. 살이 이렇게 찐데다 얼굴이 이렇게 편해졌어. 주님이 그때 만질 때 이 사람은 소망을 가졌던 거야. 통증이 멎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여기 교회 신년성에만 오면 자기는 살 줄 알고 의사까지 대동하고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죄만 회개를 하라고 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렇게 살라고 왔으니까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죄를 회개하라. 저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라. 그리고 주님이 나중에 가면 얼마 안 있어 장례 치른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살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왜 저렇게 살려고 하는데 주님은 죄를 회개만 하라고 하고 안 살려주고 장례를 치러야 된다 해서 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운명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통역관 우리 한국 선교사니까 통역관한테 말을 했었지요. 이 사람이 돌아가면 장례가 치른단다 못 산단다. 근데 저는 그때도 주님 왜 안 살려주실까?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또 교회 여집사가 이런 상황이 또 똑같은 그런 상황이 또 벌어졌으니까 내가 어머 주님, 응? 서울에서 지난 수요일 새벽에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이것을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응? 주님이 그 여성 그러면 칠레에 있던 선교사 여성도 이게 암이 다 유발돼 버렸어. 터져버렸어. 전화로 내가 가서 안수를 한 적도 없어. 전화로 기도할 때 머리에서 발까지
영광의 빛, 7월 강선, 성령의 강선이 확 들어가면서 그 병이 치료돼서 미국의 대학병원에서 깨끗하게 암이 치료돼서 자기는 다 짐 싸가지고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주님, 그 여성은 내가 가서 만진 적도 없고 전화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해서 회개시켜서 거기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왜 살려줬고, 이 여성은 이렇게 살기를 몸부림치고 내가 나를 보내셔서 안수까지 취하면서 왜 살짝만 만지시고 죄만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고 살려주지 않고 장례 치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속이 내가 터지려고 하니까 주님, 나 정말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 여성이 5개월 미만에 죽어야 될 여성을 3, 4년, 5, 6년 생명을 연장시키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 내가 생명을 연장했다. 그럼 살려줄 수도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살려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왜 살려주지 않고 그 여성을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그 젊은 나이에 왜 죽어야 됐는지,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가 무엇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를 살려주지 못했는지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주님,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나는 결단코 풀어야 되겠습니다. 왜 살려줄 수가 없었는지, 왜 주님이 살려줄 수도 있는데 살려줄 수도 없었던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죄악이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려줄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지 못했대. 그럼 그 여성이 어떤 자는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자는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는 내가 너무나 목회에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성들이 정말 빨리 대처 안 하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너무나 나도 이게 충격을 받는데도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으니까. 주님은 큰 병, 작은 병을 취급하지 않지만 속수무책이잖아요. 속수무책.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를 생각해 봤어요. 주님, 이 문제로, 여집사 문제로 우리 돌아간 장로, 주님이 그때도 살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는 그렇게 익어져 버려서 살려줘도 그렇게 살 수 없다. 회개해서 이제 그를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살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그 문제인가? 이 여성 목사가 그렇게 눈물 뿌리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살려줄 수 없던 근본적인 문제를 제게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처음 시작 출발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살려줄 수 없었대. 이 사람뿐 아니다.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처음 시작 출발이 잘못 비틀려서 잘못돼 버리므로 인생에 그렇게 살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안 되는 속에 흑암 같은 캄캄함 속에서 일평생 풀어지지 않는 문제를 안고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죽는 문제가 시작 출발해서 하나님과 비틀려 버렸다는 것이,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를 살려줄 수도 있었지만 살려줄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병을 고침받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그럼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과 출발이 틀어져 버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 문제가 틀어졌다. 그 문제가 틀어졌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고침받으려고 했다는 그 시작의 출발이 틀어졌다. 그것은 그 마음 중심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었다. 내가 믿음이 누구보다도 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고 과시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정도 믿음이야, 내가 그래도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 이게 교만이래. 교만으로 시작에 출발해서 그것이 1년 교만이 묵혀져 더 교만이 더 커져, 이런데 교만이 더 커져 풍수처럼 더 커져 버리면, 교만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만한데 일이 성취되고 잘되게 만들어 보면 그것은 자기가 교만인 줄 모르고 야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 함께 다 병들어서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도가 지나쳐서 살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인데 영구적으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질병뿐이 아니라 결혼 앞에서도 네 좋을 대로 네 편할 대로 네가 선택했지. 그래서 결혼 생활에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네 신념으로 선택했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배필이라고 말해서 결혼한 케이스가 얼마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업 앞에서도 네 재능, 네 뛰어난 지식, 네 경험을 토대로 네가 사업을 했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업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을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일평생 사업이 망가지고 부도나고 망하고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거라. 교회를 개척할 때도 하나님 내가 개척 사명이 있습니까? 물어서 개척 사명이 없다 하면 말아야 되는데 풍선처럼 부풀어 버렸어. 나는 개척만 하면 내가 이 정도 저보다 더 말씀을 더 잘할 줄 알 거야. 내가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그 교만으로 시작됐는데, 사명도 없는데 교만으로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냐? 안 도와준다. 네 인생의 진로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되고 고통받고 문제가 안 풀어지고 괴로운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 앞에 너희가 시작과 출발이 다 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래. 믿음이 아니다. 신념이 없고 자기 과시. 내가 이 정도로 말씀을 깨달아서 대단히 아는데 이런 교만함이 그 마음에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고 쓸 수가 없다는 거,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칠레에 있는 여성은 어떻게 했느냐? 제게 묻는 거예요. 지금 칠레 여성을 왜 살려줬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는 지가 기도해서 고침받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네가 전화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아멘을 받았고 용서해달라고 전화해서 그렇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범죄 시인하고 범죄하고 시인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는 눈물불에서 살고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비우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부짖는 것을 했지. 기도로 내가 고침받겠다고 그렇게 네가 전화해서 여기서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죄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부짖었어. 그거다. 죽는 것과 사는 것, 하나님이 살려주지 못하고 살리는 것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눈물불에서 하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죽으면 나는 다 정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마음을 비웁니다. 그동안 내가 범죄만 했습니다. 죄만 지었습니다. 죽을 죄만 저질렀고 내가 선교사 한다면서 선교사가 아니라 이렇게 악만 행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런 짓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냔 말입니다. 그는 지가 기도해서 살겠다고 하지 않았다. 근데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내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과시. 내가 그래도 이제 이 정도 대단한 믿음인데 거기서부터 이미 출발이 교만으로 시작돼 버렸기 때문에 개척도 마찬가지. 이미 내가 튀어나가면 여러분들 어떤 선교사 출발하기 전에 12구절을 하겠다. 12구절 해서 다 깨망치 나버렸지? 이미 교만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요. 자기 과시.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기 과시. 나 대단해. 내가 이 정도 믿음인데 내가 뭘 못해. 나는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시작과 출발이 틀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몸부림쳐도 이미 그 안에 교만이 풍선처럼 부풀려서 살려줘도 안 된다는 게, 우리 장로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들에게 다 무릎 꿇고 빌어도 주님께서 주의 종아 살려달라고 하지 마라. 네가 고통당하게 얼마나 20몇 년 고통당 내가 네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그는 더 이상 살려달라고 하지 마라. 주님 왜요? 살려주시면 안 되겠어. 살려달라 하지 마라. 그는 살려줘도 이미 그렇게 익어져서 이미 교만한 마음이 싹 타서 익어져 버렸고 그렇게 불의하고 강팍한 마음이 익어져 버려서 살려줘도 못 고친다. 그는 이제 회개기도 했을 때 그는 데려가야 되는 거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이 마음의 교만한 마음, 내가 저보다 대단한 믿음이 있어, 내가 저보다 믿음이 더 나아, 여러분들은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로 못 받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시작과 출발에 다 걸렸대. 이걸 고쳐야 돼. 이걸 바로 잡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에 따라 어떤 자는 복을 받고 어떤 자는 복을 받지만 또 어떤 자는 문이 열리고 어떤 자는 열리지 않아. 어떤 자는 꽉 막혀버려. 사용하고 쓰지 못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파하고 안악함으로 자기 믿음이 대단하고 생각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이 정도야 자꾸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건 신념이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술을 여러분들 삶 속에 찾아와 역사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언젠가도 설교했어요. 언젠가도. 첫 번째로 참 믿음,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을 가진 믿음은 오직 어떤 순간도 하나님만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만 기다리는 믿음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 여집사도 마찬가지야. 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만 할 때 죄정에게 말을 했었는데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숨겼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으려고 이 정도 병은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했는데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려 버렸어. 더 위험한 상황, 엄청난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 버렸어.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는 믿음. 전지전능하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시면 된다는 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목회 이건 세 번째 만난 지금 상황이에요. 세 번째 이 상황이 내가 너무나 충격받았던 상황이 또 세 번째 만났네. 나는 이 세 번째에서 결판을 이미 봐서 해답을 찾아냈어. 그러면 이 해답을 찾아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기다리는 믿음은 하나님 결국은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전교회는 사랑으로 증거기도를 해야 되겠죠. 본인 부부는 아내 문제가 남편 문제, 머리부터 잘못된 거예요. 함께 회개해야 돼. 다른 길이 없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신념으로, 내 교만으로, 내가 대단한 믿음으로 착각에 빠져서 강파와 안악함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상의 영광을 보려면 반드시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 부분이 교만인데 그 교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커졌는데 몰라. 나를 살리실 분도 주님이시오 죽이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는요 그때 칠레 우리 선교사가 다 준비해서 다 버리고 다 마음을 정리해버리고 왔다고 했어. 마음을 다 빼고 정리해버리고 주님이 데려가시면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열흘 동안 했다는 소리 여러분들 내가 했어. 다 교훈을 하는 거 다 들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여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라 할 수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믿음을 가지신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네가 믿음이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있다고 네가 내 정도면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 내가 저들보다 훨씬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주님이 쓰겠냔 말인데 안 쓴다는 거예요. 주님이 쓸 수가 없다. 그는 신념이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자기 과시 믿음 신념. 그게 교만이다. 교만으로 풍선처럼 부풀어봐 하나님이 사용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리고 모든 사람 다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착각하니까 모든 사람들 다 죽이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살려줄 수 없었다. 살려줄 수도 있었는데 살려줄 수 없었던 이유다. 우리는 교만하면 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응?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교만하면 망해. 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만 기다리는 믿음으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리라. 내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놀랐어. 난 너무 놀랐어. 그거였군요. 그거였습니까? 주님 그거였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개입하시면 안 될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 한 가지도 도와주지 않으면 다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급하고 위급하고 아무리 숨 넘어가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내 목회요. 내 목회. 내가 목회의 선상에서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이걸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다. 너희 안에 그 교만이 너에게 더 큰 고통과 어려움과 유경을 만나고 더 깨부수려고 하는데도 못 깨달아. 내가 교만합니다. 이건 이제 고백해야 돼. 시편 62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구원의 완성도 바로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안 될 것도 된다는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7년은 간 적도 없어. 전화로 기도하는데 머리에서 발까지 빛이 촥, 여기 뭐야, 성령의 진리의 빛이요, 영광의 빛, 치료의 강성이 들어와 버리니까 순식간에 치료돼 버린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은 사랑의 증복기도 회개가 열려버려서 회개가 돼버리면 안수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순식간에 치료를 하실 수 있고, 육체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의사의 손으로 다시 흔적을 남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믿는 참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은, 참 믿음이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믿음이요.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멘. 말씀의 법을 떠나면 안 돼. 계명의 법을 네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로 계명을 지키냐, 네가 얼만큼 하나님을 여러분들 섬기는 증표, 사랑하는 정표, 믿음의 정표로 네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사랑하여 준수하여 지키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법은 무거운 법이 아니거든요. 나를 얽매여서 주저앉히는 법, 악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직행하며 행할수록 진리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너를 더 자유를 줘.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키니까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우기사서 나를 얽매이는 법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참평함과 자유와 더 큰 은혜가 오고 더 큰 복이 열려지고 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져서 안 될 것도 돼버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법이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억압하여 우리를 주저앉히는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고, 계명의 법을 지켜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표, 하나님을 정말로 참 믿음으로 믿는 정표는 가장 쉬운 헌신. 하나님께서 뭐로 시험하신다고 해서 가장 쉬운 헌신, 가장 고통이 덜하고 가장 간단한 헌신 뭐예요? 물질, 호주머니 지갑에서 탁, 이게 제일 간단한 헌신이요. 물질 헌신을 근데 주님이 잣대로 시험하여서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믿음의 정표로 네가 계명을, 말씀의 법을 지켜가는지를 주님이 보셔서 시험하신단 말입니다. 시편 62편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세상에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정말 피해야 될 푸근하고 세상에 나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는 세상 어디도 없어요. 집을 나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집이 제일 편해. 여러분들 다 알지? 내가 진짜 외국 선교 사역 하니까 여러분들이 외국 선교하면 외국 선교 가면 세상 말로 한다면 아주 그냥 썩어 빠지게 생고생도 그렇게 생고생을 하고 와. 그런데 영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고 살려나고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지. 육체적으로는 생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어.
그럼 다 가봐. 가보면 알아. 철없는 자들은 무슨 선교 사역하는 것이 무슨 놀러 가는 줄 아는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냥 여가 있지 뭐하러. 여러분 휴가 며칠만 떠났다 해도 집이 제일 편하고 좋잖아. 집에 오면 가장 편해.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에서도 영적인 인생의 삶에도 가장 편한 안식처 피난처는 예수님이셔, 하나님이셔. 네가 유경을 만났으면 하나님께 피해 가야지. 어디로 가? 세상으로? 의사 말은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의사 손을 빌리지만 하나님께 피해 가야 돼.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담임 목사가 성전 질 때 유경을 만날 때 뭐 했다고 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바지까지 갔다가 다시 살려놓으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믿음을 통하여 혈액이 발생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들 삶에 와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 법을 사랑해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딱 붙들고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한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했어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인지 착각을 했는데 신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더 점점 어려지고 더 어려지고 더 어려지고 믿음도 다 까먹어버려. 그리고 생명의 유경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속절없이 3, 4개월 만에 죽어버렸다니까. 다 썩어서 죽어버렸는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냥 썩어져서 죽어버렸어. 베트남은 시간을 4, 5년 5년 넘게 시간을 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회개해서 주의종이니까 베트남의 그 홍일점 목사니까 살려주려고 시간을 끌으셨겠죠. 근데도 결국은 데려갔대 주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길을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해 줬잖아. 네 인생에 꼬여서 고통당하고 안 되고 깨망치가 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주님이 다 가르쳐 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 빼어난 사랑을 받고 빼어난 관심을 받고 빼어나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 높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계명을 지키 행하래. 말씀의 법을 지키 행하래. 말씀의 법을 떠나면 안 돼. 결국은 법을 떠나 지키 행치 않으면 여러분들 악인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망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악인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지 않고 법을 떠나면 악인이 될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치 말고 선을 행하자. 선한 생각을 품고 선한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해야 된다. 이거 맨날 주여정이 강조했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하지 말자. 적글시대 때 생명의 유교부에 와서 여기다가 칼을 들이대는 사람이 있으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죽이는 스파이 간첩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 한 목숨 주님 이제 사명 끝났으니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살려야지. 그게 희생적인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이긴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참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신념은 어려운 지경이 더 가중되면 다 흐지부지해서 믿음도 버려버리고 주님 원망하고 주님 어디가 있어? 내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주님 나를 안 도와주네. 이게 뭐예요? 네가 신념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데 신념이라고 인정을 하자니까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서 죽는 데까지 가버렸는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사니까 주님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신념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근데 참믿음 하나님이 뒤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억하시기를 청원합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 철저히 우리 회개해야 돼. 교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려면 악인이 되면 안 돼. 의인이 되어야 돼. 계명과 법을 지켜 행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요. 결국은 모든 복이 따라갈 것을 믿으시기를 청원합니다. 네가 대단한 믿음으로 착각에 빠져 있지 마라 이 말이야. 믿음을 아무리 과시해보려고 해도 아무도 안 알아줘. 하나님도 안 알아줘. 너는 네 믿음을 과시하려고 하는 신념을 가졌고 네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어. 어떻게 복을 줍니까? 복을 줄 수가 없지. 믿습니까? 세 번째로 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참믿음으로 이거지는 일꾼들, 주님의 제자 종들은 영적인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꿈꾸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묵묵히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씀의 무기를 주고 기도의 무기를 주고 성령의 무기, 성령의 능력의 무기를 들고 주님 나라 일을 하면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쁨과 감사 속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 안에 임금이고 주인 되신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용하고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충성이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짜 의인이 되겠죠. 진짜 의인,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죠. 선교사역이요. 이 선교사역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 누가 편안하게 목회도 하고 싶지. 목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법, 영혼을 살리는 전 세계적인 우리는 빚을 진 나라로서 영혼을 살려서 주의 심정과 마음을 최종에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전 세계적인 선교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전 세계 선교사역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하지 말까? 그럼 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뭔 길이 있겠어?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 기쁨이 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셔서 다 도우시고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넘쳐나게 축복하시면 믿습니까? 지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길이 살 길이라니까. 그 길이 살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왔다가 시험 들어서 갈 수도 있지만 죄적은 여기서 묵묵히 주님이 나를 데려가는 순간까지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죄종이요. 성도들은 왔다가도 가고 갔다가도 오고 또 갔다가도 오고 또 왔다가도. 근데 나는 그렇게 갔다가도 왔다가도 할 사람이 아니야. 여기에 기름 부어서 사명을 줘서 나는 사명을 안수하기까지 나는 여기에서 주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나는 여기서 목숨을 걸고 여기에서 서 있어야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이 죽을 계명을 받고 갈보리 십자가에 찍혀서 죽으시는 사명을 성취되어 이루어지기까지 오직 순종으로 충성을 다했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마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일꾼은 오직 순종으로 충성밖에 없어. 오직 충성이 충성.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했다 내팽개쳤다 했다 내팽개쳤다가 했다 내팽 내가 좋으면 했다가 내가 싫으면 내팽개 이런 믿음은 이미 참 믿음이 아니야. 참 믿음은 오직 나는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되어졌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요 임금이십니다. 나를 사용하고 써주시니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오직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렐루야. 오직 순종으로 충성을 다한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아. 나 은혜 받았어요. 나 주님이 일하려고 해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믿음이 대단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계시가 선포되면 겸손을 통해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희생을 다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죽도록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 이런 사람은 드물단 말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죽도록 순종으로 충성을 다하여서 값없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드는데 하나님의 이 성원교회에서 다 찾으시기를 청원합니다. 성원교회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 찾으시는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 참 믿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바랄 수 있는 믿음, 혈액을 발생시킬 수 있는 참 믿음, 그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야. 네가 무슨 대단하게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해봐야 떠들어봐야 하나님이 완전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네가 가진 믿음이 뭐 얼마나 네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교만하냐. 사람에게 과시해서 보여서 뭐 할 건데 네 교만으로 너는 영원히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 인생이 꼬여서 안 된다? 그럼 네 인생이 꼬여서 안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시작 출발이 잘못됐다. 네 인생이 시작 출발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게 엄청난 우리 일생 일대에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